학군청 청년교구 겨울 수련회 두 번째 날 집회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어제 못 뵀던, 그리고 오늘 또 퇴근하고 불이 나게 달려온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진짜로 정말로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마음이 지치고 육신이 지치는 그 몸을 이끌고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 너무나 잘 왔어요. 네, 잘 왔습니다. 정말 잘 왔습니다. 바쁜 일정들 속에서도 이 예배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분명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 팀원분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자분 목 너무 세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한 번만 하면 목이 팍팍 가가지고 이 목을 아껴 써야 되는데 아까 찬양할 때 소리 질러 해가지고 열심히 소리를 질렀더니 저 오늘 설교할 때 이 삑사리가 나도 여러분들 은혜롭게 봐주시고 아무튼 목소리 부럽습니다. 네, 이번 수련회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라는 주제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성경 읽을게요. 네. 네, 어제도 이렇게 해서 설교 3분의 1 지점에서 성경 읽었었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흐름 가지고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오전에 진행된 이 사탄 특강 시간이 참 유익했습니다. 어제 저녁 집회 때 설교했었던 내용들이, 그 집회 때 내용들이 오늘 그 강의 때 같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연결이 됐었고, 오전 강의에 나왔었던 그 내용들이 또 오늘 이 저녁 집회의 내용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못 보신 분들 너무너무 아쉽죠. 그래서 우리 강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녹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시적인 기간을 우리가 열어두고 여러분들 링크를 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생각난 게 있어서 어제 저녁 집회 때 제가 전도 현장에서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렸잖아요. 네, 그 전도 현장의 에피소드는 저와 함께 했던 그 전도사님의 영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전도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본부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또 전도 현장에 나아가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기도의 물결이, 중보기도의 물결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우리 수련회 역시도 중보기도의 물결이 계속해서 정말 폭포수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은혜에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몸을 맡기면 하나님이 넘치게 부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승리자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고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시간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승리의 키를 먼저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답을 알면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영적 전쟁을 치를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무장의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제 제목이 전쟁의 승리,
그 모든 승리자 예수를 우리가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 이미 예수님이 이겼는데 왜 싸워야 되지? 왜 전쟁을 치러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맞습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 위에는 패잔병들이 남아서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전이 선포되어도 곳곳에 국지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더욱더 기도하며 경계하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였으나 우리에게 남은 영적 전투는 너무나 치열해요. 여러분들 지금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겪는 영적인 전쟁들이, 그 전쟁터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지만 참 버거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전쟁이 끝나고도 전쟁 끝났습니다 해도 우연히 날라온 총알에 죽을 수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우리는 악의 잔재로 인해서 쉽게 우리들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올수록 사단의 때는 당연히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 악한 세력도 알기에 더욱더 발악을 하고 우리를 하나라도 잡고 늘어뜨리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실족시키기 위해서 더욱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전투 태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한 그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읽으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강건해지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튼튼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공동체가 튼튼해져야 합니까? 사탄의 세력은 교회를 향해서 침투해 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개인 하나하나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사단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교묘하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공격해 오면서 교회와 교인들을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공동체의 수많은 분열 또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이 사탄 마귀는 참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계를 대적하라.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솔루션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데 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번역에는 stand agains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서 서 있는 것, 버티는 것, 방어하듯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니까 지금 영적 전쟁을 얘기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군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제 군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남자들이 좋아해요. 정말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네, 자, 저는 전경으로 군복무를 했어요. 전투경찰 알죠? 여러분들 시청이나 그 국회의사당 가면 서 있는 사람들. 네, 저도 거기에 엄청 갔습니다. 시청 앞에서 순찰 돌고 그 자세히 보면 그 닭장차라고 불리는 기대마거든요. 그 기대마 옆에 이렇게 경계석 있잖아요. 거기 쪼르르르 앉아가지고 도시락 먹는 전경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찰 돌고 그랬었어요. 근무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시위 현장도 나갔었습니다. 일반적인 경계 근무를 할 때는 이 경찰복을 입기도 하고 또 그냥 전투복을 입기도 해요. 그리고 서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다 시위가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 시위는 좀 격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완전 무장을 하라고
이제 명령이 지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위치, 이제 그 무전을 받고 있는 그 수경이 그 해당 위치를 듣고 거기로 집결하라는 그런 명령을 또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닭장차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무전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다. 제발 오늘 큰일 안 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긴장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이 무전으로 다 들리니까 다 준비가 되죠. 그래서 결국 집결하라, 무장하고 집결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그 차 안에 있는 진압복들, 방패들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착 이제 분배가 되면서 그것을 입습니다. 가슴과 팔과 여기 다리에다가 이 각반이라고 하는 보호대를 차고요. 그리고 하이바, 이 철로 되어 있는 하이바를 쓰고, 방패조는 방패를 들고, 곤봉조는 이제 봉을 들고 이제 와다다다 뛰어갑니다. 속보하면서 막 뛰어가요. 열을 맞추고 미친 듯이 뛰어가서 그 집결하는 장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이유는 쉬는 날 쉬질 않아요. 이걸 계속 훈련합니다. 계속 훈련하면서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한번 버벅거리면 막 제때는 맞았거든요. 막 맞고 막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리버리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긴장 상태로 뛰어갑니다. 그렇게 딱 도착을 하면 방패조가 방패를 딱 잡고 횡대로 쫙 씁니다. 그리고 방패를 딱 끼우는 방법이 있어요. 끼우고 딱 서 있으면 웬만큼 흔들어서는 그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딱 대열을 맞추고 그 뒤로 봉조가 쫘라라락 씁니다. 그래서 이 잡아 뜯고 때리는 그런 시위대들을 봉으로 이렇게 쳐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 아까 스탠드 어게인스트라고 제가 단어를 말씀드렸죠. 딱 이 모습과 같아요. 이 앞에서 시위대가 밀어붙여요. 그리고 잡아 끕니다. 맞서서 굳게 버티고 서 있는 모습, 딱 이 모습과 같아요. 제 기억 속에서 진짜 무서웠던 시위 현장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레인 노조연합이었어요. 크레인 노조연합. 이름부터 막강하지 않습니까? 뒤에다 크레인을 세워놔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뒤에 크레인 쫙 깔아놓고 시위를 시작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키 크면 방패조거든요. 어디였을까요? 방패조 맨 그 부대마다 이게 어떨 때 되는데 하필이면 우리 부대가 또 제일 먼저네. 시위대 크레인, 시위대 방패조, 제가 딱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는데 시위대랑 딱 맞서 있으면 별로 그렇게 무력 시위대가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이렇게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그냥 다 좋게 끝나요. 좋게 끝나는 게 평화롭게 끝난다는 게 아니라 폭력을 쓰지 않는 것뿐이지 수많은 폭언이 우리에게 막 날라옵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그렇게들 하시는 거예요. 욕을 많이 먹으면 우리 오래 산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때 들은 욕이면 제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제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방패 주니까 맨 앞에서 정말 침이 튀기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진짜로 하는 건 이제 그분들도 화가 나니까 흥분해요. 이게 처음에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분들도 까먹을 정도로 막 흥분해요. 그러면 가족들 욕해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나빠요. 화가 나고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이 시위를 막는 정경들은 딱 정해진 룰이 있어요. 눈도 마주치면 시선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보는 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뭐야, 나 쳐다봐? 하면 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고, 뭔가 여기를 쳐다보고 여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막 정말 부모 욕을 하고 막 심한 말을 해도 거기다 맞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서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다 훈련을 받습니다. 진짜로 싸울 대상이 여기 앞에 있는 이 시위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일반인일 때, 그냥 여러분들처럼 그냥 학교 다니던 대학생일 때는 정경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정경들이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뉴스로 보세요. 저 사람들 왜 저래? 약한 사람들 왜 이렇게 그 편에 서야지 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지만, 또 격하게 하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해? 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별로 사실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부류였는데 2년간 정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앞에 시위대가 아니라 저기 뒤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그룹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억울하게 시위하시는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쟁터를 현장에서 시위 현장과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무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이 방패로 이제 공격하는 것들도 다 배우게 되는데 그걸로 방패로 맞으면 정말 크게 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시민들 앞두고 정말 힘들어하고 답답해서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맞서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정경하고 싶어가지고 군대 온 사람들도 아니고 육군 갔더니 뺑뺑이 돌려가지고 정경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위를 막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서 시위가 있는지도 모르던 그냥 평범한 대학생들이 그 사람들의 욕을 들으면서 니네는 부모 없냐 하면서 막 욕을 들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가라고 해서 간 건데 하이바를 막 쥐고 막 치고 뭐 발로 차고 그렇게 해도 중앙에서 어떤 특별한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가만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쳐도 안 아파요. 이게 다 차고 있으니까. 그리고 들고 있는 무기도 있고 20살, 21살, 22살 건장한 청년들,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참고 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뒤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이 정치적인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혹은 개개인을 향하여서 누군가 공격을 해올 때 우리는 쉽게 그 상대를 주목하고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굳게 서서 버티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 지금 여기랑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한 사람, 나한테 혈기를 드러낸 사람, 이 사람이랑 지금 싸울 게 아니고 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어요. 붙어? 이러면서 이 사람이랑 붙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 적대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두는 게 아니다.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그 사람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우리의 공격의 대상이고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투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모른 채 싸우는 것은 핀트가 벗어난 진짜 그냥 개싸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서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 있기만 하면 된다. 내가 전략을 잘 짜서 이 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고 뭐 신천지가 그 본부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들 이런 전략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본질을 우리가 습격할 필요가 지금 없어요. 공격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 세력은 간교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 못 당해, 난 못 참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이 싸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고 그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 성경 속에 너무나 많아 있죠. 그 이면의 정체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것을 밀어내셨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광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불러, 우리 오늘 배웠었죠? 대적자야 뒤로 가라 라고 하셨었죠. 가룟 유다 역시도 배신할 거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이 혈기왕성한 베드로 통해서 야, 한번 혼쭐내 라고 해도 됐어요. 제자들이 서로 자리를 놓고서 막 싸움을 할 때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뒤통수 한 대씩 때리시면서 정신 차려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사탄이 장난질하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이해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버티고 서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준비하고 치러야 하는가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것은 오늘 설교의 중심인 전심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유초등부
믿음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가 진행됐었죠. 네, 그 안에서 전신갑주 배운 것 같은데, 그죠? 자, 우리 어느 교사 청년한테 전신갑주를 한번 물어볼까라고 제가 썼었는데, 어제 제가 질문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제 그렇게 하도 질문했더니 그 간식 먹으러 가는데 몇 명이서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렇게 이게 뭐 이렇게 좀 맞추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질문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쉬워요? 네, 빼도록 하고 이제 알겠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쭉 한번 우리 전신갑주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나오는 이 전신갑주 중에서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저나 여러분이 차는 그 벨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바지를 입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원피스 같은 형식의 옷이었어요. 이게 헐렁헐렁하죠. 격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원래는 원피스 같은 옷인데 그렇게 매는 거예요. 이건 공격용이 아니에요. 허리띠 잘 맨다고 싸움 잘하나요? 게임 아이템 장착한다고 막 힘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죠. 진리의 허리띠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기로 결단하는 것, 바르게 나아가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 심장, 내장 기관들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가슴으로 총알이나 칼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탄조끼를 입는 것처럼 착용할 수 있는 방어 도구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에 하나님의 의로 자기 심장을 감싸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옳게 살아가며 의롭게 살아갈 때 나를 지킬 수 있다. 그것이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평화의 신. 군화가 필요한데 평화를 주는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평화와 복음 두 가지 키워드를 합치면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평화와 복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복음은 막힌 담을 허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요, 사람과 사람 간에 막힌 담을 허뭅니다. 화해시킵니다. 전쟁에 나갈 때 맨발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탄피를 안 챙겼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탄피를 안 챙길 수도 있고 수류탄을 놓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신없어서 군화를 안 신고 왔네요 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곧 복음을 갖춘다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공격이든 하나님만 든든히 믿고 있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보호에 대한 그 신뢰가 있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불화살이 날라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투구의 용도처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신념. 구원은, 이 투구는 머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곳을 지키는 것이죠. 이 구원이 없다면, 구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이 신념이 이 구원에 대한 신념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모두 지금까지는 방어 도구였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격 무기 같아 보이지만 이 성령의 검 역시도 나를 지키는 방어 도구입니다. 방어 무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칼이 무슨 나를 방어할 수 있나 생각이 드실 텐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성경 말씀이 무기이면서 동시에 방어도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처럼 예리한 성경 말씀으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자꾸만 찔러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성령의 검으로 사단막이 목을 쳐 이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찔러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계속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오늘 전신갑주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찔러보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과 확신이 나에게 있나? 찔러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맞나? 찔러보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평화를 이루고 있나? 찔러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나? 찔러보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내가 바로 가고 있나? 말씀으로 찔러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찌르며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내 삶에 침투하려고 해도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6일간 특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개회 예배와 저녁 집회 말씀을 들었는데, 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적용까지도 적어봤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면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문제인 겁니다. 성령의 검인 이 칼을 들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날 찔러야 되는데 칼을 쥐지도 않고,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이 무기를 들지 않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신갑주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신갑주를 갖춤으로써 영적인 전투를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한 비결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신갑주는 아까 교회학교에서 성경학교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죠. 수련회 때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성만 알 뿐, 그림을 떠올리면서 뭐뭐 있었지 라고만 알지언정 담고 있는 의미를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메모하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면 됩니다. 만약 그런 목적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17절까지 딱 쓰고 끝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집회 본문에서 제가 10절부터 17절까지라고 읽고 끝내면 되는데 18절까지의 내용까지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부러 18절을 넣은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띄워놔 주세요. 18절 말씀을 보면 기도라는 단어, 기도라는 의미의 내용들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어디 있나요?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 구하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도, 간구, 기도, 깨어 구하라, 구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누구한테 설명을 해줄 때 똑같은 말 계속해요. 하고 싶은 말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18절이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어느 정도 익숙해요. 어느 정도 알아요. 갑주를 갖추어 입듯이 해당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면서 결심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딱 17절까지만 읽고 18절의 내용을, 이 내용이 있는지도 조차 모른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짧게 제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17절까지의 내용은 당연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18절의 내용 역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전체 본문의 앞부분을 스케치하듯 먼저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한
6가지의 전신갑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진리의 허리띠가 나왔고요, 의의 흉배, 호심경 나왔고요, 복음의 신발이 나왔고요, 믿음의 방패 나왔고요, 구원의 투구 나왔고요, 성령의 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이 18절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17절까지의 내용들과 18절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18절에 기도가 강조되고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기도 내용이 지금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이 나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앞에랑 붙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앞에랑 붙는 것 같이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전신갑주에 포함이 됐었다면 아마 성령의 검 다음에 뭐 기도의 장갑, 뭐 기도의 두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의 내용을 받아서 이제는 새롭게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함께 창세기 2장 7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더 깊은 의미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인 아담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빚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7절을 지금 반으로 나눠놨죠. 여호와 하나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해서 반 자르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나눠놨습니다. 완벽하게 지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뒤에 나오는 이 하반절 내용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눈으로 보기에 완벽해도 뒤에 나오는 것처럼 생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창세기 2장 7절 오늘 읽은 이 내용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8절까지의 에베소의 내용이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네, 사진 없나요? 좋습니다. 네, 진나라 시황제 시대의 군사의 모습을 드라마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크린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당대의 정말 최고의 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죠. 그런 군대였습니다. 저 무리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마음이 드시겠죠. 네, 정말 무서울 겁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네, 이 군대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건 역시도 진시 황제의 군사들입니다. 중국 시안에 가면 이 진시 황릉이 있는데 근처에 병마용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병마용은 진시 황제의 무덤을 호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테라코타예요. 추정하는 숫자가 이 수가 6,000기에서 8,000기까지 된다. 그러니까 명으로 말하면 8,000명 정도까지가 이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있어요. 발굴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병마용이 유명한 이유는 자세, 머리 모양, 표정까지 그냥 거푸집에 똑같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여기에는 원래 채색이 다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만든 장인의 그 노력, 정말 이 예술혼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스케일을 진행한 진시황의 권세도 놀랍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토기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토기 군사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감탄하겠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감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와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워할 한 사람 있겠어요? 아무리 잘 훈련된 강인한 군인의 모습을 했을지라도 흙으로 만들어진 인형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왜 창세기 2장 7절 후반부의 내용,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 움직일 수 없는 군사나 군대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멋있더라도 무섭지 않아요. 실제 싸움에 저런 거
막 1000기, 2000기 가져간다고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움직이기 위해서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이 에베소서 18절의 내용이 이런 형식,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빚어진 것처럼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갖춘 군사가 눈앞에 있습니다. 창조된 사람에게 생기가 필요하듯 전신갑주를 갖춘 그 군사에게는 이 18절의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고. 에베소의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 성경인데 지금 읽은 28절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가 어떤 흐름으로 쓰여졌는지 전체 구조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흐름을 다른 구조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구도로 우리가 그림을 생각해 보면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3층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익히 볼 수 있는 빌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3층 빌라를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개의 층이 있습니다. 자, 3개의 층. 3층이 있으려면 몇 층 있어야 돼요? 2층이 있어야 되죠. 2층이 있어야 되면 몇 층 있어야 됩니까? 수학과 1층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1층이 없는 2층, 1층이 없는 3층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3층 건물 중에서 제일 위 3층에 해당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거의 대부분이 3층에 해당돼요. 자,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는, 깊은 의미는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본론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읽은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앞에 말한 것처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네, 영적 전쟁에 해당되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2층에 해당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어. 3층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는 세상 속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싸우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버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10절부터 17절까지가 앞의 내용들을 떠받치고 있는 2층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냥 이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나? 2층을 떠받치고 있는 1층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1층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6장 18절의 내용입니다. 1층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신앙에 접목해 본다면,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밀접하게 와 닿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비춰봐도 되고요, 누군가를 떠올리셔도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영적 군사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맸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다고 하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살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지금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고 가르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와, 이런 사람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대단한 신앙의 훌륭한 군사처럼, 영적인 군대처럼 보이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여러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신앙 도서를 통해서 기초를 다졌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하니까 또 슬픈 얘기가 생각나네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토요일에 열었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벌써 20명은 무슨 2명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2명씩 뭐 우리 60명이니까 한 15년 걸리면 되겠네. 네. 영원아 고마워. 어디니? 네, 좋아요. 자, 아무튼 돌아와서
바쁜 토요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사모님이랑 독서 모임을 하고 뭐 쉬고 싶을 때 공부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쌓고 와 진짜 신앙 너무 좋다라고 할 여러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리빙 소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사람 같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완벽한데 실제로는 죽어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그냥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형상일 뿐이죠. 진시황이 자신을 위해서 만든 그 토병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갑주를 다 갖춘 완벽한 영적 군사라고 생각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랑 영적 전쟁터 같이 나가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우 정말 힘들죠. 독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그런 존재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그렇게 서 있기만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는 사람인지를 모른다라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거 다 하고 있으니까.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1층의 역할을 하는 이 기도가 죽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1층은 건들면 안 됩니다. 1층은 튼튼하게 무조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옆에 가까운 이들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타인의 모습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나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것도 허다합니다. 자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MBTI를 달달달 외우고 우리가 내일 하는 버크만 검사를 더 비싼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조차 나를 모릅니다. 신앙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괜찮은 상태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매 주일마다 설교 메모해서 잘 듣고 교회에서 여러 봉사부서 섬기고 있고 수고하고 보람이 있어서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용이 죽어있고 굳어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고민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살아있나? 나는 살아있나? 솔직하게, 여기에 원고를 안 썼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송도 안 나가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역,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사역을 하는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다 하고 했는데 죽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괜찮아 보여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진행할 거 다 하고 설교할 거 다 하고 뭐 사역 행사 맡겨진 거 다 잘 준비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메고 모든 것들 다 눈물이 쏙 들어가게 우리 어머니 고맙다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네 고맙습니다. 네 정신이 돌아왔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걷기만 해도 저렇게 웃기지? 좋아요. 네. 제대로 다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또 봤고요. 묵상 훈련도 열심히 했었고 스펙을 쌓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여러 성경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또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영적인 군사 같은 모습을 제가 갖추기 위해서 애를 썼었어요. 밖에서 저를 볼 때도 제 스스로를 볼 때도 제가 객관적으로 다 뭐 보니까 그래 괜찮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물어봤을 때 죽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 때를 보내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굳어 있구나,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어 있구나, 이것을 내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직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인정하는 것이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에 감격도 있고 사역도 재밌게 하고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면서 목회자로서 열심히 복음에 대한 부분들, 어떤 개인적인 부분들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다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답답한 거죠. 뭔가 이게 막히는 겁니다. 막연한 생각이 계속 들고요.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아는 거예요. 그때를 내가 살아있었던, 막 생동감이 넘쳤었던 그때를 내가 분명히 그때를 지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것이 심장이 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방언하고 여러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상도 보기도 하고 영적인 군사로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죠. 저를 정말 힘들게 했었던 그런 고민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딱딱해져 버린 굳어진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진정성과 충분한 시간마저도 없었던 것이죠. 제 인생의, 제 신앙의 1층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의 존재가 굳어 있는 것 같은 이유를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왜 중요합니까? 영적 전쟁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은 믿음의 삶 전체를 떠받칩니다. 그러니 그 시작이 되면 기초가 되는 1층은 단단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속기 쉬워요. 완벽해 보이거든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사람이 완벽하게 창조해서 서 있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으면 죽은 겁니다. 영적인 호흡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층의 역할을 하는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그런데 제대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구경꾼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여러분들을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네킹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스스로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의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굳어있는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과 씨름을 할 수 있죠. 매주 드려지는 청년부 예배와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시간과 또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을 깨뜨리는 시간, 굳은 것들을 다 부수는 시간, 그렇게 기도로 기초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가 1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이기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1층이 튼튼하면, 1층이 잘 세워지면 2층의 인테리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3층이 아직은 옥상 공사가 안 끝났어요. 방수 이거 깔아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차차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된 거예요. 그 위에 쌓아가고 완성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1층이 무너지면 죽어있는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우리가 등한시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불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숨쉬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역 밖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고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왜 중보 기도를 합니까? 제대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예배의 분위기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예배를 위해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목사님 신앙은 목사님이 알아서 챙기셔야지 뭘 기도를 우리까지 하라고 합니까? 설교 준비 그냥 잘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을 때 설교가 달라져요. 글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전달해지는,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시간 중에 자신 외에 다른 이들을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삶이 바쁘고 치열해요. 저 퇴근하면 몇인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좋은 이야기죠. 맞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눈앞에 문제만을 놓고서 내 육신의 이 피로감을 안고 그렇게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적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보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혼자 떠드는 의미 없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진짜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분명히 쌓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고요, 또 우리 학군청 청년 공동체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와 우리 청년 공동체는 살아있는가? 산 것처럼 보이는데 굳어있는, 죽어있지는 않은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학군청 청년 공동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소망의 기도가 저한테 나왔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학군청, 살아있는 청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설교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의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살아있도록 중보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기도는 흐름을 바꾼다고 했어요. 은혜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즐겁고 노는 데서 그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청년부가 기도로 기초를 든든히 세워간다면 그 위에 좀 부족하게 세워가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되게 돼요. 기도로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사람은 영적 군사로서 세워질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층을 쌓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기초로 든든히 세워진 셀과 부서와 교회는 상한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꽃을 피우는 그런 토양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층을 쌓기 위해서 분량을 채우라는 말도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쌓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 기도하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짧고 굵게 진실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자주 하세요. 자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기도가 쌓이면서 단단한 신앙의 기초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길게 할 내용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고 그 지경을 나의 삶에서 점점 넓혀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라도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의 시간들을 점점 채워가며 1층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워터파크를 가면 유스풀이 있죠. 튜브에 그냥 몸을 탁 올라타고 있으면 알아서 흘러갑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 청년 공동체 그리고 셀은 마치 유스풀에 떠 있는 것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이 거룩한 물결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새 가족들이 오고 또 거기에 심령이 상한 자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타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그런 역사를 보는데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 볼까요? 뜨거웠던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지칩니까? 크고 작은 일들에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집니까? 왜 무너집니까?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고 성경 공부와 각종 훈련을 받고 섬기고 섬김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는데 왜 작은 바람만 불면 그렇게 픽픽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죽어있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마네킹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그냥 입고만 있을 뿐, 그냥 나라는 마네킹 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걸치기만 했을 뿐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냥 툭 치면, 소연이가 툭 쳐도 마네킹은 쓰러질 겁니다. 우리 애가 넘어지는 이유가 그 이유에 있지 않나? 여러분들, 내 기초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반드시 점검하고 바로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도 많이 알고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도 내가 알고 신앙의 연륜도 쌓였고 뭔가 잘 갖춰진 사람 같다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은 안 하지 않지만 나를 보니까 마네킹 같은 존재였네, 굳어있는 사람이었네, 토병 같은 사람이었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로 기초를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1층을 다시 견고히 다지셔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야 우리의 영과 육이 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며 살아있는 공동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싸워서 승리하는 공동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